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1절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때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공회 의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 제자들을 잡아다가 겁박하고 협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언금했을 때에, 그리고 채찍질하고 놓아주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다, 이거는 영광의 영광이다, 내 천국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이 크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날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죠.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세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언하니까 공격을 받아도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천사같이 밝고 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얼굴에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가득 붙어 있으니까 아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다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복음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갑으로 사세요. 어떤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도 어깨 펴고 사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성품에는 악이라는 것은 조금만치라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변잔된 축복이요 영적 약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함께 믿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감당할 만한 영적 힘과 또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이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제자들이 세상에 더 많아지고 교회가 3,000명, 5,000명, 이미 8,120명인데 세상에 이제 10,000명 넘어가고 20,000명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 구절을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헬라 언어를 쓰는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로 각각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졌다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성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된 언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어, 불어, 이렇게 외국어죠. 그런데 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교회 재정권을 결정하고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아람어를 쓰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행정적 착오와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차별하려고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별을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손해를 느낀다고 생각해서 누구 사람을 원망해요? 히브리파 사람들,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인들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초대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지고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 12사도가 교회 재장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를 일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접대가 단순히 의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말씀 전하는 것 외에
초대교회 안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어떤 솔루션을 제안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 동그라미 지혜 동그라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일 사물을 재반을 처리할 때에 내 기준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혜는 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행정을 맡겨놨더니 행정 처리 능력도 안 되고 수학도 안 되고 산수도 안 되고 이러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그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왜 11조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10분의 9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10분의 1만 바쳐도 하나님이 전부를 바쳐 주신 거라고 여겨주신다니, 이런 은혜가 어딨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죠.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해라. 역량이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인정하는 사람을 일곱을 택해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영적인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그 피드백을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등대원들이 자기의 삶에서 피드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듣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오늘 본문의 스데반을 향한 모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게 분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 들어봤더니 거기 우리들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등대 모임에서 자기가 어떤 고백을 했는데, 너 그렇게 언제까지 자기 연민에 빠질래? 너 어떻게 그렇게 맨날 상처에 집중하고 살래? 그러지 말고 예수님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고 살아. 누가 몰라서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 말이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등대 카톡 모임에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한켠으로는 알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늘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내가 혈기를 부렸구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언니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실족했어요. 그러나 언니가 나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리더한테 찾아가서 용서하고 그 등대원한테 찾아와서 용서하고 다시 카톡창 좀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들었으면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2절 중반절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사도들이 이걸 객관적으로 메타 인지가 되니까 사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니어도 성도들 중에 성령과 은혜와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보다도 더 행정적 재반 사무를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 이양이 가능하고 자기에게 준 그 어떤 기득권 이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교회가 부패하는 거고,
유대교가 1500년 동안 이렇게 부패하고, 그러고도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1500년 동안 구교가 부패가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500년이 지났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하고 결행합니까? 5절에 보세요. 그 결단을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공동체가 막 살아나죠. 기득권을 내려놓으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아까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리고 8절의 스데반에 대해서는 뭐가 충만하다고 돼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10절에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여러분,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그냥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7 사람 이름을 보니까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세상에 7 사람을 세웠는데 다 2세, 3세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약한 자들, 교회 안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재반 사무를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못 걷는 자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을 또 다 세운 겁니다. 대단하죠? 분명히 소수일 텐데.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 앞에 기득권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소수의 자들, 연약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행정 재반 사무를 또 맡기니까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거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들 보면요, 도대체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집어삼켰냐. 그 당시에 막 역병이 돌고 나병이 들고 전염병 돌고 막 이러니까 다 도망가고, 다 도시를 버리고 도망가고, 다 막 이웃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혐오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품어주고 흑사병, 전염병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전염되는데도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러고 보니까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믿는 믿음과 복음과 그의 삶이 일치하니까 나도 그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300년 만에 복음이 로마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팍스 로마나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안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가 믿는 믿음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이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고 순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영역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양재 목사님 간증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머니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해도 어머니 얼굴이 환한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야, 네 어머니 얼굴 봐라,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른, 순 우리말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곳 아닙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가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한숨을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찬송을 올리게 하신다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할 것처럼 성령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요, 성령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영역과 기력과 체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하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직장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얼굴이 천사빛처럼 환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스데반이 세상에 행정 사무일만 잘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가 뭐겠어요? 안진병을 일으키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똥파리들이 끼는데 이른바 자유민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얘기는 이 선조들이 노예였다가 자유롭게 되어서 그러다가 회당에서 유대교로 입교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즉 구레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투르키의 지방입니다.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게 되었다. 스데반이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줄 때 스데반이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능력 있는 용한 사람이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자유인의 회당 출신의 이 유대인들과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10절에 보세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했다. 이 논쟁에서 스데반의 영적 논리와 교리에 대해서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이 유대교 자유인의 회당 출신 유대인들이 이 말쟁이들, 이 수사학자들을 이 매수를 해가지고 이 스데반과 이렇게 붙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쟁이들이 이 스데반의 논리와 교리 가운데서 어떤 이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거를 완전히 왜곡시키냐면, 이 사람이 11절 중반절 보십시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도 들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들은 말이잖아요.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를 열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섰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13절에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언들을 세워요. 여러분, 이건 완전한 악행 아닙니까? 악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냐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자신의 육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설교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비틀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 헤롯 대성전을 다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왜곡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하러 왔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3일 만의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613가지의 전통과 유전, 율법을 폐하겠다고 지금 이 사람이 설교했다라고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곡을 시키고 인신공격을 하는 중에도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인신공격하고 있고 지금 자기를 협박하고 겁박하며 거짓 증언까지 세워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모함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저께 잠깐 설교했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미워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면 모함을 해요. 그런데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떤 불편함이나 억울함이나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평안함 가운데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의 열매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영을 완전히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참 힘들어요. 왜요?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라는 설교가 그 가정을 영적으로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설교가 얼마나 비수어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엊그저께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설교하시는데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꾸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남의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안에는 지금 내 목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안에는 지금 내 개인적으로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자꾸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저한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할 때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내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오늘 이 하루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행하기 전에 그 객관적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절연히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만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과 그 7 집사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한 성도의 순종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겸하여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